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7절 말씀 신약 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일기 때문에 그런지 빈자리가 여러 보입니다. 비가 어제도 저녁에 세차게 와서 얼른 2층에 계단을 올라갔더니 또 이것이 스며들어서 빗방울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돌이 그대로 물을 딱 빨아들였다가 특별히 구멍 난 것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늘 설교 유튜브를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누가 기도해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오래전 좀 오래된 이야기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1992년 12월 28일 뭔 날이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휴거 사건 기억하십니까?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한 이 다민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뉴스에 아주 크게 다뤄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그 날짜까지 정확히 지목하면서 그날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집사님 그 집사님은 아무리 목사님이 말려도 한번 빠지니까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다 합숙생활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당시 광주에 제가 있었는데 광주 인근에서는 저기 무안 여러분 무안 아시죠? 목포 가는데 무안 어디다가 아주 대규모로 그 사람들 모여서 사는 합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그날도 딱 그냥 휴거가 분명히 올 것이다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물어보나 마나지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이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다 끝나고 다시 돌아온 그 집사님을 목사님이 신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휴거를 기다릴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날씨 뜨거웠겠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세상에 빠질 걸 빠져야지 뭔 자기들만 들려서 올라가고 다 이제 세상 망했다고 그러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의 대답이 참 가슴에 제가 남아 있습니다. 곧 있으면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온통 회개할 것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당당하게 만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때 잠깐의 소동이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신앙인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앞에서부터 시작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그곳 무화과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거하고 다릅니까? 생긴 건 조금 비슷하죠? 좀 다르죠? 이 무화과는 이 지중해 연안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잎사귀하고 함께 동시에 열매도 열리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럽니까? 우리나라 것도 똑같습니까? 예. 이 무화과 특징 중에 하나가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이 커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보다 늦게 새 잎을 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봄이 시작되면 다른 나무들은 잎이 무성해지지만 무화과는 마치 우리나라의 겨울 나무처럼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다가오면서 앙상한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고 넓고 푸른 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이 무성해지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보면 계절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주목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말하니까 식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듣기 거부가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도 자꾸 나오지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달 전인가는 중동 사막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보셨죠? 차가 막 다 떠나려 갔습니다. 미국 서부 또 남미, 아프리카 별로 비가 오지 않던 곳에서 물난리가 엄청났습니다. 또 브라질 어디에선가는 체감온도가 60도까지 섭씨 60도까지 올랐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내렸어. 지금 바다 수면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이런 내막을 알게 되니까 그 심각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급한 현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덮어놓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국가들이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서 모두 따르자고 국제적으로 협약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만 따라가느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동참해야 되는데 잘 따르지 않습니다. 비록 미미할지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큰 도움도 안 됩니다만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일회용품도 적 안 쓰기 요즘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소고기 먹는 것도 웬만하면 소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고 충분히 실천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뭐라도 대비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급한 환경에 직면했다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대비하지 않고 끝까지 욕심만 채우라고 멈추지 않는 그 모습,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주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모습,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것을 바라보시는 주님도 똑같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의 통증, 고통을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통증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통증, 감각도 없는 병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 무서운 문둥병입니다.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 징조입니다. 그러면 배가 아프면 내버리면 안 됩니다. 얼른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통증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이렇게 몸의 이상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에 비해 영혼은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육신의 문제는 금방금방 반응하면서도 영의 문제는 아무 감각이 없을 때 이것을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주변 환공으로 또 예배 중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보여주면 못합니까? 우리가 보지를 않고 있는데, 귀를 안 기울이는데. 본문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 표현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었으면 그렇게 한탄하셨을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38절, 39절 제가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나쁩니까? 죄입니까? 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를 망각하며 무사 아닐 신앙으로 사느라고 이런 마지막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눈을 가렸다. 그러면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렇게도 말씀해도 절대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몇 년 걸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뭐 어떤 분은 120년 걸렸다는 분도 있고 뭐 80년이다 하고 그러는데 약 한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짧은 기간입니까? 그냥 금방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랜 기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로 인해 세상에 심판받을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날마다 방주를 만든다고 소위 또닥거리는 소리 사람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다냐 분명히 바라보았겠지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사람을 초청하는 망치 소리였다고 표현합니다.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라고 저 봐라 저 소리 안 들리느냐 부르시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100년 동안이라 그러한 초청, 경고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제외한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홍수를 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순간도 흥미롭습니다. 노아는 언제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야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몰려왔구나 어서 방주에 들어가자 그랬습니까? 그러면 비가 오기 한 사흘 전쯤에 들어갔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며칠 후에 비가 내렸습니까? 7일 후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방주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또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 봐라.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진 순간에도 처음에는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깐 내리다 말겠지.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비가 쏟아지자 그때야 뭔가 잘못됐음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때를 놓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종말, 이 마지막에 대한 궁금증, 모든 인류가 시대와 민족을 막론하고 궁금해하던 질문입니다. 옛날에도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해서 소동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떤 이들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듣기도 무서울 정도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왕국들이 망하는 것, 왕국들을 보더라도 마지막은 대체로 좋은 모습입니까? 안 좋은 모습입니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의 종말도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난리와 소문, 기근과 지진 이것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냥 견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견디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견디는 것과 무던하고 무딘 것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요. 가만히 있네, 무던하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견디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거짓과 환난, 불법이 성행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이 견디는 신앙입니다. 반면 무던하다, 무딘 신앙이다. 이런 거는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은혜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무감각한 상태. 이런 신앙이 바로
무뎌진 신앙, 무던한 신앙입니다. 같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도 무능병을 좋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실 때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있으라, 이것이 아닙니다. 무감각해 있는 것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서 있다, 성전이 존재한다 한 그들의 신앙은도 문제없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웅장할수록 자신들의 신앙도 성전처럼 크고 강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을 살핀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셔도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또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무감각, 무뎌진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에도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이 세상도 의미가 있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곧 세상의 종말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후손과 이웃들, 남겨진 이들이 있지만 인간은 누구나 내가 우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종말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말의 때, 그날과 그때를 각자 영혼의 문제, 누구나 언젠가는 맞게 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생을 충성되게 살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심을 알고 마지막 순간을 맞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분명 그날이 올 것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기독교 학교에는 목사님 교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던 어느 날 자녀들을 다 부르시더랍니다. 언제 어느 날 너희들 집으로 다 오너라. 그렇게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싹 다 오라겠다 합니다. 그렇게 다 모이니까 수가 수십 명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녀들 한 명 한 명 다 품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고 며칠 후에 아주 편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이구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면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오히려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습니다. 요즘 연세가 많으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을 미리 다 알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과 원망도 없이 찬송 중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기쁨과 소망으로 천국에 입성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세상이 종말이 올지 내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가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소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전심으로 사는 거,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것이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는 온전한 삶입니다. 갑자기 벼락치기로 될 것 같습니까? 에이, 마지막에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